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진주의 나팔 소리가 전 세계 각 도처로부터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자, 땅에 남는 자. 이때 하늘로 올라가는 자들은 구원의 옷과 예복을 준비하는 자들이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갑니다. 성경은 청함받은 사람과 택함받은 사람으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택함받은 사람은 그날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청함받은 사람은 이 땅에 남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예복으로 표현을 했는데 읽어줍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2절 보니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반드시 이 부분을 물을 것입니다. 이 예복은 택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성경 14절을 보니까 읽어줍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받은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많은 교회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TV를 보면 택함 받음에 관한 설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휴거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건에 대해서 작다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고 그날 주님의 신부로 올라갈 사람은 지극히 작은 숫자가 올라갈 것입니다. 청함과 택함의 구별점은 예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로 올라가는 자와 남는 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첫 번째, 내떡 지킹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둥부를 충만히 준비하는 자입니다. 외적 특징은 말씀과 믿음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현실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우리는 알고 있죠. 하인들은 무조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읽어줍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하인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따라서 볼까요? 그대로 순종하라. 마지막 때의 믿음으로 가장 순종을 잘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노아. 읽어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너는 이제 이 죄악에 충만한 이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명령하십니다. 큰 배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100% 순종해요. 받죠. 그리고 무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배를 짓습니다. 배는 어디에다가 지어야 맞죠?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조선 수도는 다 바닷가 근처죠.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요. 이거는 상식 초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노아야,
너 나이가 많이 먹더니 돌았구나. 노망 아니냐.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주님 속죄신다. 많은 충돌을 통해서 들리지 않느냐. 예복 준비해야 된다. 신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혹시 이단교회 아닌가? 종말주의 아닌가? 이렇게 지금도 비웃죠.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읽어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따라 상속자를 받아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노아, 에녹, 모세, 아브람 다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당시 기술로는 그 큰 배를 120년 동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당시 지금처럼 톱도 없고 자도 없고 커트 기계가 없어요. 망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믿음이란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게 합니다.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만 시작.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분이 없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환경과 여건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버려요. 주님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해요. 왜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 딱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따랐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아는 준행을 한 거예요. 그러나 노아 당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현실, 환경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다 물로 심판을 받죠. 멸해버립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읽어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 때 인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노아 홍수처럼 그때와 같을 것이다. 이때의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빴어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홍수가 비가 내리기 직전까지 이것을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은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인자의 임함 같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날 휴거가 될까?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그날 휴거됩니다. 읽어줍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잊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죠? 뭘 먹을까 마실까? 내일 돈이 필요하는데, 통장에 돈이 제로인데 먹고 마시는 것,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온수가 된다. 온수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명예와 성공을 위하여 이 땅에 얽매 있는 사람은 그날 영광의 자리에 못 올라갈 것입니다. 성경에 휴고의 에표인 에녹, 그는 마음을 땅에 두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휴고의 쓴풀로 하늘로 살아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그다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에녹은 무려 10년, 20년, 30년도 아니고, 우와 충격, 300년 동안 누구랑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동행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주님 오십니다. 우리는 300년, 40년도 아니고요, 이제 몇 년 아니면 오세요. 성경 마태복음 24장의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 오시지 않는 것, 지금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300년이요, 300년. 우리는 몇 년만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날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을 읽어주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도를 100명, 200명, 300명 에녹이 했더라, 이런 말 없어요. 에녹이 문둥병자를 고쳤더라, 이런 말 없어요. 에녹은 가장 잘한 것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이요, 동행. 하나님이 동행을 얼마나 기뻐한 줄 몰라요. 여러분, 동행이 뭐예요? 관계요, 관계. 여러분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왜 나오셨습니까? 그 사람이 전도해서 먼저는 그 사람의 얼굴 보고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불편하다면 오늘 절대 못 나오죠. 동행은 관계입니다, 관계. 오늘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해요. 너는 나랑 어떤 관계이냐?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그 마음을 이 땅에 두지 않았어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속히 오신다는 엄청난 징조의 나팔 소리가 전 세계 도처에 들려주고 있어요. 휴고 신부의 마음. 그렇다면 휴고 신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사랑치 말고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속히 오시는데 이 땅의 성공과 부귀와 육신의 쾌락과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 땅이기 때문에 그 육체가 남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 땅에 묶여있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래요. 어느 농부가 밭을 가다가 쟁기를 가는데 갑자기 땅속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캐서 땅을 파서 열어보니까 상자가 하나 있는데 엄청난 보화가 숨겨 있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이 농부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막 달려갔대요. 그 다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첫 번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대요. 냉장고, TV,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왜요? 그 밭을 사면 자기 것이 되니까. 바로 천국이 그래요. 진주를 하나 발견하는 그 사람, 너무나도 값진 진주, 모든 소유를 팔아 이 진주를 샀다는 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을 발견했습니까? 천국,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셔야 돼요. 제가 어제 매미를 좀 봤습니다. 매미. 이제 2-3달 있으면 매미가 나오면서 울죠. 매미는 땅속을 기는 군뱅이 성충이죠. 이 매미가 제가 보니까요, 매미 자료를 보니까 매미가 여러분 땅속에서 몇 년 있는지 아세요? 몇 년? 여러분, 매미는 정확히 7년을 땅속에서 지는데, 앞에 스크린 볼까요? 자, 땅속에 어떤 모양으로 있냐면 성충 이렇게 있대, 이렇게 7년 동안을 땅속에서 있다가 땅에 나와서 얼마나 살다가 죽는지 아세요? 예, 딱 1달을 살고 죽는데요. 여러분, 절대 매미 죽이지 마세요. 저는 이거 모르고 올 때는요, 막 죽였어요. 수원천에 얼마나 매미가 많은지 몰라.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막 잡아주겠단 말인데, 이 매미를 알고는요, 아이고 불쌍한가, 너 나랑 비슷하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매미하고 같아. 매미는 이 땅속에서 7년,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70에서 80년. 예수님 잘 믿다가 주님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야 돼. 그래서 매미하고 우리 인간하고 저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이걸 깨달은 다음에는요, 저 그전에는 매미 많이 죽였거든요. 그냥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거 알고는요, 땅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딱 잡아갖고 나무 위에 올려줘요. 왜요? 나를 닮았어. 나야, 나. 그래가지고 매미가 이제 7년 동안 있다가 나무 위로 기어 올라와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새들이 매미를 노려요. 100마리가 올라오면요, 50마리는 잡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신부로 올라갈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탄 마귀가 물질로, 인간관계 파괴로, 상처로 마귀가 나를 힘들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시간이 걸려서 서서히 등껍질이 이렇게 벗겨져요. 조금 더 볼까요? 지금 한 절반 나왔죠?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이제 거의 다 빠져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오고요, 결국 이 날개도요, 아주 서서히 피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날개가 피고 완전히 날개가 펴진 다음에 자기 꿈을 위하여 푸른 창공으로 날아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미가 왜 막 운지 아십니까? 빨리 자기 짝을 찾으려고. 내 짝 어디냐고. 왜냐하면 1달 후에 죽으니까. 자기 종족을 번식하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미 인생,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흡사해요. 주님이 이제 속히 다시 오시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매미는 성충에서 깨어나서 날개를 만들어야 돼.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애복을 준비해야 돼요. 성충, 이 매미에게는 날개지만 우리에게는 애복이 있어야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애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애복 신부단장 준비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 나팔 불 때 주 예수께서 올라오라고 할 때 애복을 준비하는 자, 매미처럼 날개를 준비하는 자는 그날 올라갈 거예요. 읽어줍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와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날을 사모해야 돼. 그날에 하늘로 이리 올라오라, 여러분의 이름이 불러질 거예요.
그때 구름 타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요. 그때 우리를 대표하고 무슨 휴거냐, 종말주의자구나, 혹시 이단 아니냐, 온수들도 구경한대.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미가 7년을 잘 준비해서 하늘을 날듯 우리는 이 땅에서 7, 80년 살다가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올라오라 할 때 우리는 예복을 준비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이 땅에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읽어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자, 마지막 나팔 여러분만 시작. 할렐루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러질 때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의 육체의 성충이 매미처럼 이처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모두 스크린 보세요. 주님 나팔 불 때 저는 이 그림을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가 변화될 때 영광의 몸체로 변화되는데요, 30대의 나이, 약 30살의 나이로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된대요. 이빨이 2개 빠진 사람, 3개 빠진 사람, 키가 안 되는 사람, 키가 적은 사람, 옷이 남루한 사람, 허리 아픈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눈 시력이 안 좋은 사람, 치과가 안 좋은 사람, 머리가 아픈 사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날 영광의 몸체로 변화가 돼요.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의 신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는 기복설교, 인문학설교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누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어디 있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는 어떤 기독교 TV를 틀어도 휴거복음을 전하잖아요. 종말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의 꿈은 그날 그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 그림 사진을 보면서 나는 저 자리의 주인공이 되리라.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그날의 주인공이 되리라. 2번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렇게 아름다운 예쁜 얼굴로 멋있는 남자와 또 백작처럼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하늘의 왕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성경 전체의 최고의 복이 바로 이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신랑,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생활이 신부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쉽게 편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복음 중에 십자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모르는 분이 없죠.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 5대 복음이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재림복음, 종말복음, 재림복음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재림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영원히 사시는 그분을 1년 중에 부활절 오늘 한 날만 사셨네 계란 나누고 얼마나 박수치고 찬양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세요. 근데 현 기독교가, 교회들이 1년 중 딱 한 번만 사는 걸로 가다놔 버렸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그날만 3일 동안만 땅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교회가 오직 십자가 그걸로 맞춰져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부활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살아나셨으니 부활이죠. 왜 살아났는가? 라고 봤더니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고? 주가 되려고. 한문 성경에 보면 이 주가 주인 주자를 씁니다. 주인주. 누구를 위하여? 나의 주인이 되려고. 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주인은 바로 구원과 직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문 밖에서 녹화하고 있어요. 너희 문 좀 열어주렴. 오늘 새로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있어요. 문을 좀 열어주렴. 왜요? 내가 너희 주인 되고 싶다. 주인이 왜 돼야 되는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의자가 있어요. 이 의자에, 마음속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영접이에요, 영접. 그래서 이 영접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이 마음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영접.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시인하고 이 주 되신 이분을 마음에 모셔요. 그때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으로 영접이 있는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주가 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제자 교육을 하면서 많은 교재를 써봤습니다. 그런데요, 쉽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은 사람의 변화이거든요. 그래서 왜 변하지 않을까?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 예수님을 오래 믿고도 항상 구모야니까 30년, 50년 믿어도 애기 같아.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가 나고 짜증날 때, 자존심 상한 말 들을 때, 금전적인 손해를 볼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주님! 내가 100만 원 손해봤습니다. 주님! 저가 나에게 욕을 했습니다. 저가 나에게 오른밤을 때렸습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그래, 오른쪽 뺨 맞았니? 너는 왼쪽 오른쪽 다 때려버려라. 주님이 그럴까요? 주님 100만 원 손해봤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200만 원 손해나게 해라.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주님, 내 현재 상황이 이러는데 어떡할까요?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원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표적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게 어딨냐고요? 읽어줍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표적을 보여달래요. 왜요? 그래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그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 그래서 요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 다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보십시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듯이 인자 예수께서도 밤낮 땅속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지금 요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해요.
땅속에 있는다는 건 죽으실 말이에요. 그리고 3일 후면은 내가 살아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애견한 것입니다. 애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 부활 사건을 예시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줄 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활하신 분은 어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도, 그 어떤 표적을 보여도, 38년 된 병자를 고쳐도, 나사로를 살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말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요, 언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 사건 후에 그렇게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볼까요? 읽어줍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세요. 도마는 예수님 부활 사건 때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다 나타났죠. 그때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넣어봤어요. 손가락에 넣어봐라. 넣어봤어요. 그때 도마가 엄청난 말을 하는데요. 그 다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보십시오. 이때 가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드러난 고백이냐면 부활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해요.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의 믿음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이게 불신자든 신앙이든 살아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이신 증거예요. 이게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역사적으로 BC와 AB가 나눠지죠. 예수님 오심, 예수님 죽으심, 그 중심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부활을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알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부활 사건인 것이죠. 제자들이 변하는 것은 부활 후 완전히 변해요. 물증, 표적, 확실한 증거죠. 가장 큰 표적이 바로 부활의 표적인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 부활의 표적 이후에 그의 삶들이 바뀌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로 십자가만 외치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거 없다. 그래서 매일같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 찬양만 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같이 변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부활하지 못했다면 전파, 전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믿음이 헛것이라면 무슨 말이죠?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이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없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역사의 핵심이고요, 최고의 승부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죠. 어느 날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됩니다. 읽어줍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앞에 볼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12명의 제자.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죽은 자를 살린 건, 문둥병자를 고친 건 다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심지어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께서 꾸짖어 바다를 잔잔케 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 보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봤다는 거죠. 오직 사람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읽어줍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의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기 보십시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귀신이 알았을까요? 귀신은 타락 전에 천사이기 때문에 안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미 심판받은 존재기에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합니다. 읽어줍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무슨 내용입니까? 베드로가 한 여종 앞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부활 전의 이야기죠. 그리고 베드로는 조조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이것을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부활 전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자기 목숨을 내놔버려요. 그래서 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사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부활을 가장 막는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뭐예요? 부활을 말을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읽어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이 뭔 말이에요? 부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 입에서 나왔지만 베드로 안에 마귀 새끼가 그렇게 온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다음에 읽어줘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보세요. 베드로에게 말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내 입술이 사탄의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왜요? 부활을 가장 강하게 막은 것이 사탄 마귀인 겁니다. 베드로는 말로 했지만 그 안에 마귀 새끼가 역사한 거예요. 부활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부활을 외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부활 설교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최고의 복음 중의 복음이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은 악한 망의 머리를 깨부숴버린 게 부활인 거예요. 사망과 저주를 깨부숴버린 게 부활이에요. 부활. 사망을 누가 잡고 있죠? 마귀. 근데 예수께서 깨버렸고 다시 살아나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지 마십시오. 부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렇게 싫어하고 막고 있습니다. 빌립이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줍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되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 완벽한 인간으로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동등하니라. 할렐루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돌로 치려고 그래요. 바울이 언제 그가 그렇게 사울이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죠. 바울이 언제 회심하고 변화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체험하고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에 올라갈 때 갑자기 엄청난 빛이 하늘로부터 쏟아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너희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나이까? 너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라. 주님 부활 사건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 사건에 목격한 바울이 그때 180도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뭘 말하냐면 인간의 변화는 부활 사건을 체험할 때만이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모든 증거는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복음은요 부활하심을 증언이 뭐죠? 설교죠. 설교.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의 모든 내용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하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 동성애자입니다. 이 여성 동성애자가 그 동성애를 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가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동성애를 끊어버려요. 잠시 간증을 좀 5분 영상 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계속 부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뭔지 뭘 어쩌라는 건지. 그러던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수없이 들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성경대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그냥 오셨다 가신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자도 믿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도록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 가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역사에 박아놓은 것이었어요. 증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이라는 증거를 저희에게 주신 거였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천지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히 보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는데 목이 메어 읽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양들을 구하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목숨을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분인데 그런 분이 자녀인 나를 찾으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실 거였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던 거였어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 앞에 얽혀있던 마음들이 풀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자를 좋아할 수 없는 것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 제한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별로 여성스럽지도 않은 제가 여자라는 것이 싫었고 여자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동성애라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왜 이것을 못하게 하냐고, 조금 다른 상황인 것뿐이라고, 오히려 이런 제가 상처를 받은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여자를 좋아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당신 때문에 되는 게 없으니까 당신만 죽어주면 돼요 외치며 내가 주인 되어 원하는 것을 하려고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고 자신의 옳다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동일하게 저 또한 이 동성애가 옳은 것이라며 예수님을 못 박고 있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버렸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어찌하려 줬냐고.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동성애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미치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저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혜야,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었어. 미칠 것 같았어요.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셔서 저와 자손집께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꼭 붙어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녀인 저에게 영원한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선한 목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후 제 마음과 육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되었어요. 이것을 부활의 증거로 확증한 저는 이 중독 같은 쾌락을 끊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 같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남은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과 공동체에서 받은 사랑을 영혼들에게 그대로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아주 많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 모든 문체를 깨부수고 부활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을 힘들어하고 잠을 못 주무십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로 해요.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허리 아픔도, 나의 두통도, 나의 귀 안 열림도, 나의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문제, 이런 문제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기에 나의 문제들도 맡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탄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탄을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피, 예수 보여, 예수 피, 예수 보여, 예수 피로, 예수 보여, 예수 피로, 예수 보여, 예수 피, 예수 보여. 주여 돌아가신다 여기 예수 피, 예수 보여, 예수 피,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배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가슴에 두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모든 질병은 예수님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기에 재정, 질병, 모든 문제도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든 몸을 치료하실 거예요. 아픈 배에 손을 얹습니다.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허리 요통은 떠나갈 치료다.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유방의 모든 암덩어리도 떠나갈 치료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도, 오장육부 모든 질병도 이 시간 떠나갈 치료다. 회복될 치료다. 회복될 치료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아, 이 시간 예수님이 선포한다. 떠나갈 치료다. 떠나갈 치료다. 떠나갈 치료다. 떠나갈 치료다. 걸어가신 예수님, 잠을 못 잘 정도로 큰 상처와 내 마음속에 그 누구도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모든 문제는 풀어질 치료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 치료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풀어질 치료다. 예수의 피로, 예수 보혈로, 예수의 피로 그렇게 될 치료다. 걸어가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모두가 다 그 첫째 부활의 영광 휴고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